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무할렙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가 아니라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또 내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느냐? 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온갖 사탄의 속임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까? 사단에게 속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렇게까지 갈등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갈등은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다라는 갈등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한탄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을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고 믿음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이면서 하나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서 하나님 자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면은 어떤 사람이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순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그러고 앞뒤 다 잘라불고 딱 하나만 그 부분만 딱 놓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성경을 앞뒤 다 잘라불고 딱 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였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뒤를 좀 보면 다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십시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뒤를 다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사도 바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 사도 바울 뿐이겠습니까만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원받을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구원을 받은 까닭은, 뒤에는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지금은 긍휼을 입었어, 은혜를 입었어. 그래가 구원을 받았어.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놈도 예수님이 구원하셔가지고 세계복음화는 증인으로 사용하셨다.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희 중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구원받은 후에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화면 보여주세요. 다시.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실 수 있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의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지게 하셔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게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면은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이 우리가 죄인임을 밝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24절입니다. 저기 34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오타를 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의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9절 하반절 10절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렸어요? 못 벗어버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남아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 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이 아침 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게 뭐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행위를 못 벗어버린 부분들도 일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지 영적 문제 속에서도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옛날 그 습관 속에서도 점점 자유로워지고 진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요? 새 사람이 되어져 가요. 믿음대로 되어져 갑니다. 근데 맨날 나 같은 것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상태를 보니까 계속해서 옛사람이 남아있고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나를 보고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 성경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행위도 벗어버렸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옛사람의 행위 속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내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으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영적 문제도 많고 죄도 짓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면에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납니다. 바로. 근데 원래 나는 연약하고, 지난주에 뭐 보좌의 축복, 내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고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맨날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막 그거 인정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하나님 자녀니까 하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근데 그건 뭐다? 제가 주보에다 그 메시지에다가도 적어놨는데요. 그건 무엇과 같냐면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해놓고 대통령이니까 계엄 선포할 수도 있는 거지.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니까 계엄 선포할 수도 있는 거지. 대통령의 권한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안 그런가요? 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쭉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병근이는 그 흑암의 세력을 다 꺾고 살아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말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첫 번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어느 정도까지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본거하십시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아담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은 옛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옛사람, 아담이, 새사람,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계속해서 앞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근데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해진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고요. 네, 그런 말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와 함께 깨닫고 발견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옛날에 경찰서 하나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치안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들어요. 우리는 세계 선교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후대를 살리는 것이다, 알아들어요. 왜요? 지식의 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으로 뭐 동계산하고 먼계산하고 하는 데는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청명, 뭘 채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의 지식이 세상의 학문 이런 걸 넘어서서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두 번째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럽니다. 사랑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것도 뭐였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참 그렇게 좀 귀중해 보입니까? 별로 안 중해 보이죠. 사랑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오직 믿으면 됐지. 오직 예수면 됐지. 근데요, 사랑은 오직 예수의 증거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오직 예수 되어졌다. 말로만 오직 예수냐, 진짜 오직 예수냐 했을 때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오직 믿음이다 라고 나는 오직 믿음이야 라고 하는데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저 사람한테 사랑이 있냐 없냐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오직 예수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은 오직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해도, 오직 복음 이야기를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가 말하는 오직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서 13장 1절 2절 보십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천사의 말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이고 오직 믿음이냐, 그것을 검증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모든 것 위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그 모든 것이 뭐냐? 또 앞에 이야기하는데요. 12절 13절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근데 저 앞에 보면은요,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럽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자는, 받은 자는, 그래서 진짜 거룩한 백성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만큼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 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서하고, 그 위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 해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오래 참고. 그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제 핵심 시간에도 비슷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유 목사님, 나는 7대 여정을 간다. 그 7대 여정을 가면서 굉장한 게 생기는데 그게 뭐냐? 수용과 초월이다 그랬어요. 7대 여정을 가면서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어진대요.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한대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사랑입니다. 수용이 되어져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수용이 되어져, 이해가 되어져.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수용이 되어져.
그래서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이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는데 정죄하고 비난이 되어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겸손, 자비, 온유, 오래 참아줘요. 사랑이 되면. 앞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다 기억하기는 힘드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다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뭘로 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처음에는 제목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잡았다가 좀 이제 성경을 더 보다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바꿨는데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진짜 새 사람을 입으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그냥 어쨌든 간에 내 삶 전체를 뭘로 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비슷한 말씀이 한 말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31절. 고린도전서 10장 서론 부분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하고 있어요? 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우리는 가능해요. 해도 돼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좀 속된 표현으로 살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겠지만은 살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거기에 비슷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장로님은 저래? 왜 저 장로님은 술 먹고 담배 피워? 피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 근데 새 가족이 볼 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면 불신자가 볼 때 에이 예수 믿는 것들 똑같네? 이렇게 되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기에 결론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라. 전도에 방향 맞춰서 하라. 조금 이제 우리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해도 돼. 그러나 전도 운동에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걸 전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냥 맨날 나만 가지고 노니까, 내 안에서 사니까 나 같은 것이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뭐 하면 돼요? 그분 인도 받으면 돼요.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못 받겠다고 그냥 일단 선을 딱 그어놓고 있으니까 불신앙에서 시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그 사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말이나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난 아직도 옛사람이 남아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이고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사람이다.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모든 말과 모든 일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사람이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가시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며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오직 복음의 사람, 오직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며 모든 말과 일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